오늘은 무너진 모세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왠고하니 오늘 본문에는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무너지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부분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의 이제 관한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의 형태도 두 부분으로 나타나 있어서 두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회에서 지도자들이나 리더들 같은 경우에 회사의 대표들도 그러하고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존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잡족들의 이 불평과 원망에 전념이 되어서 애굽을 생각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음식, 최상의 음식인 만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고 막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 말씀에 보시면 저들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들의 장막문에서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 어른이나 우는 소리는 참 듣기가 싫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는 소리는 아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듣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더욱이 여러분, 뭔가 원망이 들어가 있는 울음, 짜증이 들어가 있는 울음 소리는 굉장히 듣는 것이 괴롭습니다. 소음 비슷하게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 가운데 모든 종족들이, 족속들이 지파별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레위 지파라도, 그죠? 하나님의 성물을 매는 레위 지파라도 그들은 또 하나님 편에 섰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좀 말릴 수 있잖아요. 레위 지파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왕지파인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믿고 신뢰해야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유다 지파도 그런 것 없고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이제 모세가 우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그 모습이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모습이 악하고 또 모세가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불쾌하게 느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이 모습을 보고 더욱 불쾌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볼 건데요.
여하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며 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심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어떤 수고와 어떤 사랑과 어떤 능력을 동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저들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또 어떤 생명의 수고를 보여주었습니까? 그야말로 모세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생명 걸고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서 인도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작 고기와 그곳에서 먹었던 하찮은 음식들 때문에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어차피 다 그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고작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유가 고기와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들이에요. 그거 먹으면 다 똥으로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다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아니 고작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모세의 그 생명을 다한 그 수고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마저 여기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냥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다른 형태의 원망이긴 하지만 원망이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거든요.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로 그냥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원망이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 어째 일하십니까? 어째 이래 나를 괴롭게 만드십니까? 좀 편안하게 가면 안 됩니까? 어째 이 백성들을 내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아니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뭐 압입니까? 내가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왜 이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합니까? 차라리 그만 나를 팍 죽여가지고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여기에 보면 힘들었던지 그만 내 죽여 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전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오죽했으면, 모세가 오죽했으면 하고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이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다른 어떤 원망의 모습이지만 원망의 본질에 있어서는 같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세를 다시금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짐이 무겁다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나누십니다. 짐을 나누어지게 만드는데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독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한마디로 백성의 감독자들로서 장로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70명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0명을 해막으로 이렇게 딱 모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70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70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로서 70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수 7에다가 충만수 10을 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70장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7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하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또 그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상징적인 부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하여서 민족을 분정하실 때도 70민족으로 분정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그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까?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하튼 여러분 70명의 장로를 해막으로 이렇게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70인 장로 앞에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모세와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이고 있구나, 모세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너에게 부었던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백성의 짐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었던 영, 성령을 70인 장로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똑같이 그 백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협력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24절과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그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70 장로에게 모세에게 부었던 성령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하다가 일정 시간 예언을 하다가 딱 멈춥니다. 그런데 70인 장로 가운데 부름을 받고도 오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닷과 메다시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을 거역하고 막 지금 불편하니까 모세니가 뭔데 뭐 이러고 진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진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그냥 천막 가운데 있었던 자기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소년이 보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들 말리소서, 예언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모세를 거역한 자들 아닙니까? 모세를 거역했다는 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었던 영으로 동일하게 예언한다라는 것은 동등한 어떠한 위치, 그 자리에 그들을 둔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를 위한 부분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여러분 29절이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소망하는 바 모든 백성에게, 이 70인 장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부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세에게 부었던 성령, 그 성령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죠? 모세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영을 70인 장로에게 부었어요. 70인 장로. 그러면 이들도 아까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했죠. 예언한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예언했겠죠. 그러니까 70인 장로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모세와 협력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인 장로에게 대표로 부었으니까 이 70인 장로에게 부었던 성령을 이스라엘 전체로 부으면 어떡하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간에 당장에 고기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고 무엇이고 간에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든지 간에 지금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그러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의 군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멋진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의 최종적인 역사가 뭡니까? 이 일의 최종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의 짐을 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완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죠. 홀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사실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힘겨움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러니까 일단 주님께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셔요.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쉬게 만들어요. 주님 품 안에 쉬게 만드는데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품 안에서 쉴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주님의 멍에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건 뭔 말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들을 자신의 품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멍에를 지도록 해서 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만든다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자신을 그냥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자신을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냥 아버지께 맡기고 십자가 지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께 자신을 맡겨버린다고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수하는 게 우리의 멍에를 지고 그죠. 스스로 힘겨워하고 스스로 무거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원망은 원망대로, 불평은 불평대로, 힘겨움은 힘겨움대로, 인생의 손해라는 손해는 다 이렇게 맛보고 결국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백성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나한테 그냥 맡겨놔. 네 인생을 그저 나한테 맡겨놔. 십자가 지고 그냥 걸어가면 돼. 그러나 네 인생을 그저 나에게 맡겨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마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무너진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모세의 원망과 불평에도 여기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 자신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자신이 수많은 무리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백성을. 그 자신이 홀로 짐을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신이 홀로 막중한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모세에게 홀로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가 홀로 이 짐을 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짐을 지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역할이었지, 그 자신이 홀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 지가 다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까지 이 백성을 책임지고 이 백성을 인도하고 네 홀로 짐을 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에게 임한 영이요, 성령이 모세 안에서 역사하사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만드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성령의 역사를,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저들의 원망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수라는 건 항상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실수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자신을 앞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이 실수를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한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설 이유가 없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주님을 따라가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이유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성령이 아니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는 그야말로 진리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죽음에서부터 아들을 일으키신 성령의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해요.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야 진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깊은 그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무너질 이유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내 인생은 왜 안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동굴을 파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인생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 여기에 머물게 한 이유, 내 인생을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를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70인 장로를 딱 불러서 동력자로 세워줘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내 자신을 위해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이 같은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멋진 동력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멋진 동력자로.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서로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낙심케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우리를 딱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 가운데서 서로를 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에? 아멘입니까? 아멘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나 홀로 무너질 수 있는 이 세계에 살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고요.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을 홀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존귀한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다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를 여러분 더욱 우리는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 내 옆에 와서 그의 어깨를 빌려주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내어 보여주고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손 한번 딱 잡아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얼마나 여러분 멋진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일구는 일에 홀로 외롭고 고독하면 안 돼요. 쓸쓸하면 안 돼요. 목사가 혼자서 하는 일이다. 장로가 혼자서 하는 그건 장로들이 하는 일이다. 홀로 여러분 놔두시면 안 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지. 때로는 여러분 저도 목사하고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예요. 장로님들도 그러하고 그렇지만 리더십들은 외롭고 고독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외롭고 고독한 겉으로는 웃어 보여도 안쪽으로는 또 가지고 있는 슬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목사가 여러분들 보고 위로하고 장로들이 여러분들 보고 위로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에게 존귀한 동력자들이니까요. 제가 요즘 참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보아도 서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최근에 제가 또 마음 따뜻한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일어섬이 마음 한켠에 따뜻함으로 밀려오거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웃자든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가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이래가 살겠나?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집사 때문에 못 살겠다. 저 권사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저 장로 때문에 못 살겠다. 내 명예 살겠나? 이러지 마시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멋진 동력의 관계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위로 가운데 여러분 일어서게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뿌듯하고 힘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야 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도록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가운데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니 아버지 하나님.